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더 가까이 머무는 한 주간의 삶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우리 삶에 찾아오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11번째 시간으로 체질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 안에서 이 시대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모스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중에 성전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깔려 죽고 적에게 잡혀갈지라도 거기까지 쫓아가셔서 하나님이 화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기로 결심하신 이상 죄인이 숨을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바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 즉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내셔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물로 덮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물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는 신을 찾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나야말로 물의 하나님이며 온 세상을 물로 뒤덮는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마지막 환상을 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제단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예배의 현장에 임재하셨을까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 임재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멸망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예배가 바른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예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제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본문이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일주일 내내 죄 지으며 살다가 주일만 되면 아무렇지 않은 척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 변화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예배자인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도망칠 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멜산이 서쪽 끝에 있기에 아무리 도망쳐봐야 갈멜산 꼭대기까지라는 뜻입니다. 갈멜산에서 더 도망을 치려면 바다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다로 들어가면 뱀을 명하여 물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로 피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도 단순히 눈물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새로운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에게 잡혀가서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전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유다는 연단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잡혀가게 하신 반면 이스라엘은 이방 땅에서 죽이시려고 잡혀가게 하십니다. 고난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연단하기 위해 고난을 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어려움 그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비 때문이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농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입니다. 그들은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기도해도 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실 수 있어도 이 땅에 비를 주실 수는 없는 신이라고 생각해서 바알을 쫓았습니다. 물론 바알을 쫓아갔다고 해서 꼬박꼬박 비가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번 바알에게 마음이 기울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는 단순히 홍수가 아니라 자연 질서의 대붕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로 온 세상을 덮으신 분입니다. 또 나일강의 범람은 그 당시에 아주 널리 알려진 현상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나일강이 범람했다가 빠지기 시작하면 물에 젖어 있던 땅이 옥토로 변합니다. 이런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당장 비가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만 보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여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것은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면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버리기로 결정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어렵게 구원한 백성을 왜 포기하신다는 것일까요? 그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제대로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셨고 사람들을 준비시켰고 여러 사건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세상 것들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세상 것들과 바꿔버렸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로 삼으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구스 족속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스 족속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는 진리의 빛이 단 한 번도 비친 적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만 민족 이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두 민족도 대이동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갑돌, 즉 크레타 섬에서 이동했고 아람 사람이라고 불리는 수리아 사람들은 기르라는 지역에서 이주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한 목적과 블레셋 사람들이나 아람 사람들이 이동한 목적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나 아람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안에 사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탄식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시키셨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이나 아람 사람들의 이동처럼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생존이라는 목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처음 겸손을 잃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빡빡해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나라를 주목해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개인도 범죄하지만 나라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꾸 범죄를 허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를 주목해 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한 나라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런 것들과 의미가 다릅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의 수준이 일정 한도를 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이스라엘은 범죄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한 백성인지 알지 못한 채 블레셋 사람이나 아람 사람이나 구스 사람의 수준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이상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세상으로 가려 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시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다른 그 어떤 것도 가져다 붙이지 마십시오. 구원의 은혜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신앙을 통해 다른 것까지 얻으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하반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소홀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의 자리에서 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하시는 와중에도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체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알갱이는 걸러내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알갱이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환난 가운데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 놓치거나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곡식을 채질하면 쭉정이와 먼지는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만 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쭉정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환난의 바람을 보내시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 같은 사람들만
남을 것입니다. 불이 금을 순수하게 연단하는 것처럼 시련과 고난은 신앙을 순수하게 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시련 가운데 순수해지고 고난 가운데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택함받는 백성들은 어려움이 올 때 자기 죄를 버리고 울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곡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알곡도 있었고 쭉정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부류를 정확하게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미리 그들을 체질하십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정련합니다. 불로 금을 정련하면 온갖 불순물이 빠져나와서 순수한 금만 남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닥치면 모든 교만이 빠져나와 더 순수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10절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일종의 자기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는 절대로 어려움이나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길들여져서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자신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고 축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해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려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길을 쫓아가려 합니다. 자신은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며 당연히 더 잘 살아야 하고 당연히 더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오직 그 은혜 안에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구원과 다른 것을 바꾸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붙들지만 어려움만 없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원치 않는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붙들려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이 있으셨나요? 하나님의 체질은 영적인 알람과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거울 삼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분의 체질 앞에서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서길 소망합니다. 어느새 아모스서 마지막 강의만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 12강에서는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알람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거울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조율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